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올해 성도들 간에 회자되는 이야기 서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궁금하고 서로 묻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 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을 아주 짧은 말로 한다면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짧은 대답을 너무 안심하기 위한 내가 전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의 완전한 형태로서 명칭에 상이함으로 아니라는 것이지, 즉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지 짐승의 표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거나 백신을 통하여 짐승의 표에 대하여 추론하고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긴 말로 대답을 해보면 코로나 백신 주사는 약물이 아니고 여러분 주사, 약물을 신체 혈관이나 근육에 주입하는 일, 한자 표현이 그대로가 주사입니다. 아시겠죠? 속으로 찔러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는 짐승의 표로 가는 초입길로 보입니다.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기냐 아니냐를 물으면 아닙니다인데 상관이 있냐 없냐로 물으면 매우 상관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짐승의 표는 주사하여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사, 몸 안에 주입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같은 길인데 초입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끝이 보이진 않아요. 또 길 안에 여러 이정표와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입에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은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째서 그러한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 드셨죠? 저녁을 먹은 걸로 치자가 아니라 실제로 드셨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있죠? 이 사실에 근거하여 나는 밥을 먹어서 힘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음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다음을 예측해 본다면 짐승의 표는 코로나 백신 주사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 백신 주사약이 짐승의 표로 확 바뀌냐?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공통점이 뭐냐면 크게 뭐냐면 주사 행위입니다. 주사에 관하여 거리낌이 없어지고 주사의 형태로 사람 몸에 무엇이 주입되는 것, 그 무엇이 백신약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없고 저항심이 없고 당연하거나 편하다거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확산이 되면, 즉 평범한 일이 되어버리면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저가 그럽니다. 행위의 주체입니다. 1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행위의 주체 그가 저가 옛날 번역에 저라고 됐죠. 이 그가 누군가요? 그가 누구고 왜 그가 표를 받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가 누군데 그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는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물으면서 나가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하면 또 다른 짐승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전에 동일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 2에서도 이 본문을 설교했기 때문에 한 2, 3년 됐죠. 여러분 반복되는 말은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먼저 있는 짐승을 위하여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가 어떤 기능이 있냐 했더니 새로운 매매 방식 수단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한 자, 종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옛날 번역이 뭐라고 됐다고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나 헬라어 에피 전치사인데 이 에피가 인도되고 온도됩니다. 안에도 되고 위도 되는데 옛날 스페인어 번역 성경에 보면 N이라고 돼 있어요. N. 옛날에 이 에피를 번역할 때 스페인어 성경에는 N으로 돼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인이에요. 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수백 년 사람들의 기술적으로 피부 안에 이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인 또는 N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게 더 맞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안 돼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충분한데도 굳이 N이라고 번역한다고. 위에 도장 찍듯이 찍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안 되지만 말씀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시대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기술로도 가능한데 거부하고 싶으니까 피부 속은 아니야 하면서 온 위에, 손 위에,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이렇게 했다고. 자, 모든 사람의 표를 받게 하는데 17절 보세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바꿔 말하면 표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 표는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와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짐승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의미하는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아니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혼자서 생산하고 먹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이제 우리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짐승, 둘째 짐승이 매매 수단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강제한 거예요? 왜 매매라는 극단적 생존 방식의 통제를 하면서까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장마당에서 뭐 물건 파는 거 통제 잘 못하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해버리면 다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통제는 진짜 극단적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도란 말이죠. 근데 왜 이 매매라는 극단적인 생존 방식의 통제를 하면서까지 이 표를 받게 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반발심도 클 것이고 복잡한 변화가 필요하죠. 결제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산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다시 다 깔아야죠. 싹 바꿔야 되죠. 표를 받게 하여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말은 특권층과 비특권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세상의 모든 인종이고 뭐고 보세요. 자유자, 갇힌 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을 나누는 분류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싹 무시하고 지금부터는 표가 있는 자 없는 자 두 개로 나눈다잖아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데 이들은 표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원한다는 거예요. 그 표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즉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은 자로 나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한다는 말은 먹고 살게 하고, 짐승의 표를 안 가진 자는 먹지 못하고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해를 하게 하죠? 어떤 사람이 이걸 원하죠?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냥 지금 현재 현찰로 주고받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게 불편하고 잘못됐어요? 아니죠. 짐승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짐승 때문에. 표를 받게 하고 꼭 표를 받게 해서 사람들로 매매를 하게 할 이유,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물어야 되고 알아야 될 핵심 사안입니다. 그냥 쉽게 이건 경제 문제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경제 문제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이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아메리카든 왜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소위 인류 선진국가나 저기 후발국가나 왜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짐승이 빠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짐승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짐승 때문에라고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짐승 때문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이 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매하게 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하여 약간 경직된 사고나 매우 부정적이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 먼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을 몇 가지 주고자 합니다. 즉, 짐승의 표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신학적으로 이단 취급하고, 실물로서 표가 존재하며 뭐랄까요, 사람의 몸에 표를 넣는 일과 그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렇게 말하면 21세기 신율법주의나 되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고 먼저 제가 변론을 좀 하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 실제와 그의 사역과 죽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실제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전제 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성육신을 종교적 신화의 한 가지 패턴으로 읽는다면, 어느 종교라 보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신들이 있더라, 기독교도 뭐 그 중에 하나지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간의 분노의 대리적 분출의 표현으로 본다면, 인간은 모두가 분노가 있어. 그래서 모든 100사람이 분노하면 인류가 망할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로 그 분노를 짊어지고 거기다 우리의 분노를 다 쏟아놓고 해서 분출을 시켜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인류는 가끔 희생자를 요구했던 거야. 그 중에 한 사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면요, 소위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 받아들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생을 갈구하는 인간 본성의 표현 중 하나로만 취급한다면 다 안 죽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부활로 표현했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성령의 임재와 중생의 체험을 신과의 합일로 일종의 소우주로서 인간이 참 자아를 찾는 신비로 의미 부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벌써 말 자체가 지금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지죠. 그죠? 이해하고 싶지도 않죠. 자, 이러한 해석과 그 사람들 나름의 수용에는, 성경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에는요,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인간 실존의 가치를 찾고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객관적 실체로서 진리가 없어요. 실질적 의미와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신의 존재입니다. 실제로 성육신한 예수가 무엇인가를 했었어야만 하고 그것이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존한 예수도 없고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존적 의미 부여만 합니다. 즉 우리에게 뭔가 적용할 것만 있다면 또는 그와 유사한 무언가 중에 한 가지 종류로 가치 부여를 합니다. 정의를 내린 거죠. 여러 신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시적이고요. 시집에는 실릴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는 될 수 없죠. 왜요? 실존하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죠. 그죠? 그지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예,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 똑같은 성경을 보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굳이 예수만 무덤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만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여자의 씨 뭐 이런 거는 그냥 세상에 흔한 난생설화 중에 하나, 신의 자식으로 잡는 무슨 영웅 실화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인류 대속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거기서 멈춰 해석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는데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종교적 가치는 넘쳐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우리는요 사실상 접점이 없습니다. 엄밀히만 하면 접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제가 말한 그들과는 여러분 다르게 성경 해석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실존했죠? 모든 사건이 진실이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과 사건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공통적인데 일관된 성경 해석을 해볼까요? 믿어야죠. 아니 첫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여자의 씨를 예언한 그 말씀을 믿어서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한 어린 여자에게 와가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불과 70년 안짝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실제로 믿고 이게 실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아니면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나옵니까? 그렇다고 치지 않으면 배가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장차 민족적 회개와 구원에 이를 날을 바라보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선교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김종필 감독 아시죠? 김종철, 네, 김종필이 아니라 김종철 감독. 그분이 저기 일산의 대형교회 안수집사님인데 그 교회 교인들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뭐냐면 안 들어요. 그분이 그 교회 안수집사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뭐 이스라엘도 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8년, 10년 굉장히 오랫동안 부목사 했어요. 예, 신대원 졸업하면서부터 한 3년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 받더니 김종철 감독, 그 양반은 너무 이러면서 제껴버리더라고요. 목사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몇 년 전까지 그랬죠. 자, 보세요. 정치적 또는 유대교적 시오니즘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는 오직 시온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그냥 막 매몰되어 있는 사람, 성경 없이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루살렘에 뭐 평안이,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가하더니 뭐 절기를 지키니 이러면
정말 구약 시대로 돌아간 사람 취급한 사람이 있고, 너 유대인이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너 유대인 돼서 구원받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이단 취급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죠? 성경의 계시와 역사의 성취로서 증거와 변론하지 않습니까?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연이되고 이렇게 성취되고 있으니 성경 그대로 내가 말하는데 왜 당신 나를 미친놈 취급하냐? 왜 나를 이상한 신앙인으로 취급하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욕한단 말입니다. 같이 호세아서를 보고 같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들을 보고 같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똑같이 읽고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 가는데도 눈앞에 보는 걸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정말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구나. 아니, 너 성경 말씀대로 됐다고 지금 믿잖아. 창조도 믿고 여리고도 믿고 홍해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믿는데 왜 이 일을 못 믿냐는데, 희한하게요,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파티션을 나눠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믿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 안 믿어요. 오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이에요. 근데 역시 똑같이요, 우리나 믿지 않는 그들이나 똑같이 성경으로 서로를 공박한다는 거예요. 성경 다 한 성경으로 자기 주장의 증거를 내며 논리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존적이고 의미론적 해석으로 족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존이고 의미고 그게 실제 가치가 있으려면 진짜 해야 한다. 보세요, 여기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어야 돼요. 봐보세요,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야기는 의미적으로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면 된다 하면 예수님도 실존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다 일관성이 있다 하겠어. 당신은 예수도 실존하지 않아도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우리 삶의 어떤 윤리적 가치를 위해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어떤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렇게 가면 너는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역사적으로 믿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는 눈앞에서 나타나는데도 역사적으로 못 믿겠고 실존적으로 믿고 신앙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겠대요. 그런데 한편에서 말해요, 매우 일관성 있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창세부터 예수님의 성취가 있다니 일관성 있게 뭐라고요? 역사적으로 믿는다. 실제 사실로서 믿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실제 사실로서 믿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징과 비유가 있다고 해서 실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상징하는 시어로 포구도 쓰이고 눈도 쓰인다는 겁니다. 뭘 나타내냐? 인간의 삶에는 실제로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 못 받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못합니다. 해석법의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논리가 다르고요,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법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 사실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 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도 지금 실제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까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면 어쩔까요? 그 이후는 왜 또 못 믿습니까? 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편은 또 여기서 또 자르죠? 이 부분에 가면 또 갑자기 상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로마 네로 이야기 들어가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가버립니다. 그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삼습니다. 매우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실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로 증거를 삼습니다.
차가 가는데 앞에 하니까 비상등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거죠. 저거는 내 눈에 보이는 허상일 거야. 나의 상상 속의 사물일 거야. 그리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꽝 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밥상에 냄새가 나니까 밥 먹을 때구나 아는 거죠. 좋은 냄새 나니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독한 냄새 나니까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가까이 가지도 않죠. 여러분, 물증은 논리를 대변하고 논리는 물증의 인과관계를 결정합니다. 경찰도 수사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 아니어도 매사에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로부터만 시작해도 2700여 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된 말씀인데 성취되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2700년이 넘는 이야기인데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 때만 하다 거의 2500년 됐죠. 요한계시록부터 하면 2000년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스라엘이 옛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자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말해요. 신자가 성경을 안 믿은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싫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일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하여 하나님께서 상징과 신앙에 적용을 하여 주신 교훈으로 여긴 신자들의 착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버렸습니다. 막상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더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면 와, 하나님 하셨군요, 제가 안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죠.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회개는커녕 아니야, 그것이 아닌 거야, 이게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죠? 분명히 옛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한다고 했는데,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열방에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20세마다 몇 번의 전쟁처럼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 자체를 비성경적 또는 친유대교적 사고로 치부하여 오랫동안 교육한 나머지, 교회에서요 그렇게 교육한 나머지, 이제는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숨기게 만들어버렸어요. 드러내지 못하게.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말씀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세워졌어요.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포기하겠지 했는데 인내하며 오랜 준비를 거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외교적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일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피하지 못할 주제가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사람의 예측과 전혀 다르겠어요. 유엔 투표 결과. 나라가 세워지고 강해지는 데는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만 소요가 됐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해져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안 믿는 사람의 무지와 오만한 마음을 이제는 책망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성도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을 믿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 실제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믿는 분 중에도 짐승의 표는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을 믿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안 믿는 자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믿는 자가 비판하죠. 그죠? 왜 당신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데 안 믿냐고 비판하죠. 한 단계 더 가면 바로 그 사람이 똑같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성경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안 믿냐고 비판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또 여전히 상징과 비유로 풀고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믿는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처럼 말해요. 너희는 너무 고지식하고 너희는 너무 광신적이고 너희는 너무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이단들이라고. 근데 그 소리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역사적 실제로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 내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여기 안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믿었다면 마지막 그 다음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겹쳐서는 하지만 믿어야죠. 역시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안 믿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들었던 그 소리를 똑같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퍼부어대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는 성경을 안 믿는 놈들 이러면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와 광신적인 놈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 박쥐입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러분 일관성 있게 선택을 하세요. 성경 전체를 전부 다 그냥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뭔가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천지창조부터 새하늘과 새창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인정하든지. 사람의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이 호흡으로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몰라서 문제지 알았으면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자, 되어가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열매는요 단숨에 맺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나 좋지 않은 열매나 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했을 때 계시가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정함이 눈에 확실하게 띄어졌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브라함, 셈, 그 다음에 쭉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다윗 중간에 있죠. 이렇게 구체화됐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첫 범죄 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주어질 때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다고. 이 후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그놈이 다 알고 있다고.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사단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을 써야 사람들을 속이고 크게 배역할 수 있는지 깊이 궁리하고 오래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자, 이 마귀가 선택한 방법은 철저히 오랜 준비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자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어 사람을 미혹을 했어요. 너무 다르면 미혹이 되겠습니까? 이마에 인치시는 하나님을 모방한 마귀의 표는 곧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아론의 이마에 패를 두라 그랬어요. 아론의 이마에 늘 이 패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받았다는 뜻 시작해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에 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벌을 내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9장 4절에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표의 전쟁입니다. 짐승은 자기 표를 받는 자만 먹고 살게 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도 상징으로 보십니까?
상징이면 여러분 다른 실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 나타내는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을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안다고요. 편지에다가 빨간색으로 하트를 이만하게 하나 그렸다고요. 편지지에다 글씨 하나도 안 쓰고 하트만 이만하게 빨간색 펜으로 팍 진하게 해갖고 딱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대. 억수로 사랑한대. 그거잖아요. 그죠? 상징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요한계시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아주 세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실제로서 믿는 일관성 있는 성경 해석법을 취할 때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장차 실제로 있을 일이라고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부정하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 기록은 무엇을 가리킴일까요? 그거를 설명해 내세요. 짐승이 실제로 하나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자기 표를 받게 하여 자기 사람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이것을 부정하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설명을 해내라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상징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지나친 해석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말하라고요. 그게 아니면 무엇인지 말하라고요. 앞으로 있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뭐냐고요. 성경에 20장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싸그리 부정한 당신이 말하는 그 어려움이 뭐냐고요. 가끔 기근이 나서 1년 동안 밥을 못 먹을 겁니다. 그걸 얘기할까요? 불교인들이 국민의 90%를 차지하고 10%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갈 때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키는 그걸 환난이라고 말했을까요? 설명을 해놔라고. 상징이라면 그 상징이 말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고요. 하트를 보면 나는 사랑인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올림픽 때마다 비둘기를 막 띄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로 실제로 얼마나 평화를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게 의미하는 말은 서로 평화하자는 의미로 띄운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설명을 해내세요. 뭘 말하는지. 짐승과 그가 실제로 표를 두고 매매를 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 동정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그 말에게 말하기를 처녀야 여자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이 실제라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고 예수 심판하는 걸 봤는데 그걸 부정한 사람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참 변명들이 나오잖아요. 잠시 기절한 것이다,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다, 그런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설명은 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람이 몽둥이 한 대만 하다 기절해서 못 일어나는데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피를 다 빼놨는데 기다렸는데 거기 큰 돌을 밀고 나와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실험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못을 받고 실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심장에다 창을 찔러놓고 실험해보니 이게 어떤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껏해야 줄로 묶어놓고 얼마큼 사람 몸에 혈압이 오르는가 관절에 고통이 많은가 이 정도 테스트했지 어떤 인간이 몸에다가 못을 박았단 말입니까? 가시도 못 밟아본 주제에 기절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잖아 설명을 해요. 자, 아니라면 설명을 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되어가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사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안에라는 말 그대로 한자 표현이 주사입니다.
알겠죠? 한자 말입니다. 몸 안에 약물이나 뭔가 물체를 집어넣는 것을 그 행위를 한자로 주사 그럽니다. 그래서 몸 안에 무언가를 넣는 방이라고 해서 주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사를 지금까지 약물 그렇죠? 예, 약물 주사만 했기 때문에 그냥 주사하면 약물을 넣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주사는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몸에 집어넣으면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못하게 해서 몸 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피부 조직 속에다가 뭐를 박는다는 게 아니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와 경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인식표 기능과 정보 저장소로서 감시 방법으로서 지금 사람 몸에 주사하여 활용하고 있는 소위 칩들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제가 UN 의제 21과 이클레이라는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 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칩들이 지금 활용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애완동물에게 칩을 주입했던 거 아시죠? 말 그대로 주사입니다. 여러분. 주사. 군인들에게, 환자에게,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점점 확대되고 있고 막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현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사회 갈 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머지않아 카드 대란이 올 것이다. 왜냐? 지금 제일 편한 결제 수단이 카드잖아요. 뭐 휴대폰은 하지만 거의 카드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접촉해서 결제가 되는 것이죠. 전자적으로 읽어서. 자, 이거보다 더 편한 것을 갖고 있게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방법을 폐기해야 되겠죠. 폐기하기 좋은 방법은 오류를 일으켜버리면 됩니다. 야, 이거 이제는 못 쓰겠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기존 모델의 어떤 몇 년이 지나면 작동이 안 되게 한다든지 고장나는 뭐 그런 거 있다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요. 최근에 어디를 갈 때 우리 삼비가 얘기했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무슨 뭐 이렇게 편한 무슨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정맥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이런 거 아시죠? 예, 얼마나 편합니까? 아, 마트에 들어가면 요즘에 이런 마트가 생겼다 그랬죠. 들어가면서 휴대폰이 읽혀요. 그래서 들어가고요. 누가 들어왔는지 알고요. 물건 가지고 나갈 때 그 물건에 있는 바코드인지 QR코드인지 하고 그 사람이 아까 읽은 그 정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무인 편의점이죠. 들어갈 때 신원 확인이 되니까, 계좌 확인이 되니까 나올 때 물건 가져오면 그 물건 바코드가 자동으로 쫙 읽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뭡니까? 결제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30년 전에 들었어요. 30년 전에.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컴퓨터 전문가가, 예, 공학 박사가 국제회의 가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리고 무슨 이야기 했냐. 시내버스를 타면 리더기가 있을 거다. 들어가는 순간 체크할 필요도 없다. 읽고 내릴 때 읽고. 기계가 알아서 읽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 몸에. 왜? 사람 몸 어디에? 이마나 오른손에. 왜냐?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전류가 필요한데 사람 몸의 이마와 오른손 뒤에는 희한하게도요 썰물과 민물처럼 전류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충전이 된다고요. 미세한 전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30년, 40년 전. 변이 바이러스 운운하면서 계속 새로운 백신을 맞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약간 추론입니다. 백신을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맞으면 되는 걸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샌가 2번, 3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는 증가 추세가 제일 높다. 그래서 또 무엇은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 약물이겠죠. 또 뭔가를 맞으라 하겠죠. 자, 맞고 습관이 돼요. 어린애들이 주사 맞기 어렵지만 맞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약물로만 안 되고,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만 안 되고 전자적인 장치가 들어가면 더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번 누군 과학자가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약물 안에 전자장치를 넣는 것이 어려울까요? 혹시 그게 혈관을 막지 않을까요? 근데 아닙니다. 몇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거라서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침 맞아보셨죠? 사람 몸속으로 금이 들어가죠. 이게 말까지 녹아요. 근데 그 금성분, 그 금속 성분이 사람 몸에 치료 효과를 난다는 거예요. 뭔가 희한하게 사람 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 그것처럼 뭔가 전자적 장치가 이 주사기 안에 들어가서 조그만 거지만 사람 몸에 들어가면 훨씬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누가 안 맞으라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러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맞으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면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간편한 방편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잠수함이라는 운반체가 하나 나오고 나니까 거기다가요 사람만 실어가는 게 아니라 어뢰도 발사하고요, 거기서 미사일도 쏘고요, 그죠? 운반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니까 별의별 다 만들어요. 전차를 만드는 차체 뼈대가 하나 나오니까 그걸 장갑차를 만들고요, 탱크도 만들고요, 자주포도 만들고요, 수영차도 프레임 하나를 가지고요, 기아에서 K5도 만들고요, 소나타도 만들고요, K3도 만들고 아반떼도 만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양한 것을 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 간편한 방편이 마련됐어요. 추가 물질을 하면 주사에게 테스트도 안전하게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전적인 약물 투여가 아니라 이 주사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연구해보니까 주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발표하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훨씬 더 우리 몸에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걸로도 좋고 저걸로도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 안전한 형체의 항바이러스 물질도 넣고 사람의 면역력이나 또는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넣고 신상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계좌라든지 신용 등급이라든지 정과라든지 모든 것을 다 넣어요. 왜? 요즘에는 이만한 게 다 들어가거든요. 자, 이걸 한꺼번에 주사하자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반대할까요? 그 편한 것을. 편의점에 얼마나 줄 서면 힘듭니까? 들어갈 때 쓱 물건 가지고 나와도 도둑놈 치고 안 해요. 내 계좌에 돈만 있으면 자동으로 빼나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반대할까요? 여러분 한 번에 6계단을 뛰어오르기는 어려워도 한 계단씩 올라가면 노인도 100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방이기 짐승의 표다 맞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안 맞는데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의 물질이나 장치를 그 안에 넣어서 주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게 그러든 저러든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문제라면 말 그대로 매매와만 관련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물물교환한 거나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나 이렇게 화폐나 지폐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매매 수단이 바뀐 것이면 그게 우리 문제냐? 그게 예수 믿고 사는 뭔 문제냐?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매매 수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매매 수단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매 수단을 바꾸는 그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이 원하는 더 큰 목적에 굴복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도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이게 첫째 짐승입니다. 자, 이 첫째 짐승에 뭐가 있다고요? 신성모도하는 이름이 있대요. 신성모도, 어떤 신을 모도한 거죠? 하나님을 모도한 거죠. 그렇다면 이 짐승을 위하는 무슨 일은 하나님을 모도하는 일에 동조하는 일이 되겠죠. 또 이 짐승의 신체적 특징은요, 다니엘서에서 예측이 들은 여러분, 세 짐승의 혼합체입니다. 이것이 과연 천사의 몸이고 성도의 연합체는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짐승이 가진 7머리와 10뿔은 결국 세상의 왕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17장 10절 12절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10왕들이 그 짐승에게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주어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다고 17장 14절을 말합니다.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과연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된 건가요? 그럴 수가 없죠. 최종적으로 13장 12절에 보면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난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둘째 짐승이 표를 받기 전에 뭘 하게 하냐면 우상을 세우고 첫째 짐승 곧 이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했어요. 13장 14절 보세요.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15절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후에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이 짐승을 향하여 따른다 그랬고 이 짐승이 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고 형상을 만들고 사람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진 상관없이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가요? 또 뭐냐면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과 또 그 이름의 수라고 오늘 분명히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짐승의 표는 오직 매매와는 상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엔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을 머리에 받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매매만 새로운 결제 수단만 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를 어떻게 사람들 안에 갖게 하냐 할 때 사람들 안에 집어넣는 가장 최신의 방법 그리고 이미 활용되고 있고 더욱 발달된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어떤 류의 칩과 그것을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아직 새로운 방법들이나 새로운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씀들은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종교 통합이니 뭐 사람들이 서로 막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 이런 것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직 표만 갖고 하면은 안 맞죠. 그런데 나머지가 다 끝을 향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표들이 다 끝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냐, 칩과 주사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곧 이와 같은 때에 이 일과 저 일이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데 너에게는 지금 빈 부분이 있다 이거죠. 짐승에 관해서는 빈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의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어떤 신자들은 천사들 앞과 성도들 앞에서 영광을 얻고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음행만 한 것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거예요. 바알볼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바로 이 이야기, 짐승과 그의 표에 관한 이야기,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를 언급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인내 중에 인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때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하는 이때란 말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곧 여기에, 자 다른 번역을 지금 말하겠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반드시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믿고 지키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부터 해서 아까 대표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스라엘 문제와 되게 잘 안 믿는 문제들, 그리고 이 마지막 짐승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성경과 성경의 성취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과학자들이 쓰는 어려운 이야기, 전문가들이 쓰는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성경 해석을 일관성 있고 양심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는 뉴스나 여러 가지 뭔가 매거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의 표의 시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전부 다 내가 심어서 먹는 말이죠. 자급자족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우리 눈앞에 먹을 게 끊어지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으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깨어있으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식과 함께 깨어있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짐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짐승의 날도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누군들 그날이 오기 전에 과연 내 믿음이 크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약하니까 지금부터 훈련하고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큰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겸손히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그때는 정말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어린 양을 쫓아 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